네,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 로마서는 어,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행위나 율법을 이렇게 자꾸 말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의,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의,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로마서는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돼야 합니다. 돈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람도 뭐 행복을 추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죠.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서 예배에 참여해 보면 졸기만 하죠. 뭔 말인가 싶죠. 그러나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참된 행복이다.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됐는데 이것이 진짜 인간의 행복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기쁨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화해되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죠. 특히 환란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었어요. 환란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 절망했고 또 그 문제 앞에 넘어졌죠. 그래서 어려움과 환란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가장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맺어진 이후에는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 환란조차도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친구는 나의 동무가 되고 나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죠. 환란이 그렇다는 거예요. 환란이 오히려 인내를 낳는다. 왜냐하면 환란은 말 그대로 힘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 즐거움을 낳는 것이 아니라 참도록 인내를 낳는 것인데 이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쇠를 막 때리고 이렇게 물에 넣었다가 다시 쇠를 때리고 그럼 쇠가 단단해지잖아요. 그걸 연단이라고 하는데 그 인내는 단단해진다. 연단을 낳는다. 또 연단이 되어진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 다듬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고통을 인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탄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는데 그렇게 되는데 가장 좋은 내용이 어려움이 올 때다. 환란이 올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우리는 오실 예수님,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더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내로 다듬어진 그 마음이 생기면 더 깊이 복음의 내용을 볼 줄 알고 더 참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할 수 있게 돼요. 그냥 즉각적인 감정이나
그런 본능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더 다듬어진 인격으로 반응하게 돼요. 예를 들면 화난 일이 생겼을 때 막 이렇게 오르잖아요. 다듬어진 인격이라는 말은 어,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나?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내 감정 상태도 생각해보고 과연 이렇게 되는 것이 복음에 유익할까? 아니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이렇게 뭔가 인격이 다듬어져서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이 다듬어질 때 이렇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이미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 전에 원수되어 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져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들 하지 못하겠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의인된 그 자녀들을 위하여 오늘날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래요. 자, 이것을 안다면 로마서 5장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스라엘 시대의 사람들의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으로, 전문인으로, 산업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답답한 현실이 있겠지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이 되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할 때, 또 성전에서 예배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조금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어지면 그 안에서 오는 영원한 축복이 누려지면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없이 늘 뭐 미디어나 보고 사람들 속에서 먹는 거, 좋은 거 이런 것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보다는 그냥 의무감, 또 예배드려야 돼, 또 헌금해야 돼, 또 뭐 교회에서 무슨 일 해야 돼, 그러니까 의무감만 남는 거죠. 그거는 그냥 괴로움만 더 가중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참 의미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나로부터 출발해서 노력하는 그러면 결국 한계가 오고 또 답답해지는 인생이 되거든요. 뭐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살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일날 예배드렸던 말씀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고 내게 오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뭐라고 깨닫게 해주시는가 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붙잡고 그거를 가지고 오늘의 삶도 쳐다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답답할 때 생각해 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과 축복을 알게 돼요. 하나님과 화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어리석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아름답고 세밀하고 큰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참 의미를 느끼자. 그 기쁨을 소유하자. 그래서 잠깐이라도 여러분 뭐 성경 말씀을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그 정도로 막 대단한 열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처럼 막 성경을 막 원어로도 보고 뭐 그건 특별한 분이고
대부분은 주일 예배 드린 내용을 좀 묵상하고 성경 그 안에서 좀 찾아보고 그래도 충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묵상의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또 친절하게 제가 교재도 올려주고 영상으로도 우리가 찍은 거 올려주고 또 음성 메시지도 올려주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제가 그 말씀을 근거로 매일 이렇게 묵상한 내용을 또 올려주잖아요. 그런 것을 좀 나름대로의 기준을 삼아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한 단어 아니면 한 문장 정도라도 적어놓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매일 계속하면 365가지를 깨닫게 돼요. 매일 못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요. 그러면 여전히 문제나 어려움이 올 때는 또 거기에 대한 감정과 생각과 마음이 막 휩싸이거든요. 근데 매일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주신 생각과 말씀의 기준이 있으면 이게 든든한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소유해라. 자, 오늘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이 회복된 사람을 말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그 삶은. 지금 당장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데 이상한 것은 믿음이 회복되어졌는데도 이 땅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그 구분이 잘 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삶의 분명한 구분이 될 만한 선명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삶이에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바로 로마서 5장 1절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냥 멀리 존재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고 또 하려고 해도 함께할 수가 없었죠.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었으니까. 원죄로, 조상의 죄로, 스스로 있는 자범죄로 가로막혀 있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셨죠. 죄가 있는데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구약 시대처럼 죽어요.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당당하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 번째로 화평하다는 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과 화평한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모른다면 결국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게 되겠죠.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다.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방향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와 시간을 움직이고 계세요. 우리 인생이 거기에 맞춰지게 되죠. 자, 그러면 그때부터 로마서 5장 2절에 참된 기쁨이 회복이 되고 즐거워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은 그가 의롭게 된 것이 매우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5장 2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즐거워한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자랑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복음의 축복을 즐거워한다. 그 말은 자랑한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명품을 내가 샀다, 신상을.
감추고 있는 사람 없겠죠. 좀 들고 나가서 나 있어. 그러잖아요. 그게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내가 1등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우, 내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성적이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즐거워한다는 것은 자랑하는 거죠. 꼴찌 했는데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숨기겠죠. 저는 옛날에 전 과목을 그러니까 4개 문항을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번호를. 전 과목을 1번으로 쓴 적이 있거든요. 어, 주관식에도 1번을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부르더니, 야, 임마, 주관식에는 모른다 이렇게 쓰든가 해야지. 거기도 2를 써놓냐? 그런데도 저보다 성적 안 나온 애가 있더라고. 그러면 그럴 때 내가 성적을 못 받는다 이렇게 자랑하겠어요? 우리 아들이 있어서 좀 부끄럽긴 한데.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는 공부해라는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공부를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아, 나도 뭐 그랬는데 뭐. 최소한 우리 애들은 저보다 다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고마워해요, 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냥 막 살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먼저 누리기를 바래요. 어렵지 않게. 늘 쉽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려면 말씀의 내용을 생각해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양심에 부딪혀오는 생각을 적어 놓고 또 생각해 보고 중요한 일에 그걸 기준으로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명쾌하게 답이 내려질 때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때는 내가 행동을 하면 되고 명쾌하게 답이 내리지 않을 때는 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핸드폰을 한 지가 5년, 6년 됐나? 5년째 쓰고 있는데, 이 뭐 좋은 제품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바꿔야 될까, 안 바꿔야 될까? 근데 요즘 핸드폰 값이 뭐 200만 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신형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를 바꾸는 것보다는 안 바꾸고 쓰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보금에도 유익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기다리는 거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전 같으면 휙 바꾸죠. 뭐 빚을 지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잖아요. 내가 수입이 없는데도 막 그 카드 이렇게 땡겨서 막 결제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요즘 20대 친구들도 막 그 명품으로 휘감고 말이죠. 또 사회생활에서 조금 직장 생활 한다고 갑자기 막 BMW 같은 거 차 막 사가지고 카푸어가 되고 말이죠.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예수 믿어도 그 삶의 패턴이 안 바뀌거든요. 그거는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좋은 것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삶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해봐요.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놀다가 어떻게 주일날 예배당에 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12시까지 자야지. 12시가 아니라 2시, 3시까지 자야지. 그럼 토요일 날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고 내일 교회 가서 뭐 주보도 한번 보고 성경 한번 찾아보고 또 헌금도 미리 봉투에서 딱 이름도 써놓고 기도 제목 있으면 딱 써놓고 이러고 준비하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돌아서면 말씀 준비하고 돌아서면 말씀 준비하고 제가 또 일부러 이렇게 교재로 만들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내용과 그냥 교재용 거 두 개를 만들기 때문에 막 바빠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막 정신없어. 15편에서 17편을 일주일 동안 준비한다니. 그리고 준비만 해요. 또 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어제는 저 부천에 가서 병원에서 전하고 또 의정부에 가서 전하고 또 어디야 광명에 가서 전하고 또 이제 수원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거리가 상당해요. 비는 또 뭐 얼마나 오는지. 그러니까 하루가 막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내일이면 또 금요 기도회잖아요. 또 금요 기도회 한 줄의 말씀을 정리하고 또 같이 중보 기도하고 이게 처음에는 좀 막 이렇게 힘들더라고. 근데 이제는 삶의 리듬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루하루가 그렇게 저는 인도받고 있거든요. 처음으로 목회자로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다. 이게 뭔지 알게 되는 요즘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아플 시간도 없고 뭐 불신앙할 시간도 없고 막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능하면 유튜브에다가 다 자료를 올려놓고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 날 때 말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네.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2절에 자랑한다는 뜻이 즐거움의 의미 속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의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서 생기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하고 싶은 자랑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점점 그것을 더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예배에 오고 싶고 또 말씀을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죠.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아요. 특히 청년 전문인 산업인으로 지금 자리 잡아가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힘들다가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집에, 가정에 가면 그 힘듦이 눈 녹듯 사라지죠. 제가 막 그렇게 하다가 밤에 가면 성현이 이렇게 자고 있고 또 우리 사모님 이렇게 있고 또 우리 성민이 있고 사랑이는 저 프랑스에 있지만 아무튼 가족들 이렇게 보면 그 흐뭇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하루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힘든 것보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힘듦이 눈누뚝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어떤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고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화평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화평과 기쁨이 더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는 소망에 대해서 또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인내는 품격을 낳고 품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지금 읽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대로 읽으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인내는 품격을 낳고 품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날마다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러나 이제는 그 힘든 일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처럼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환란은 이제 오히려 소망을 낳는다. 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는 힘으로 견디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낳게 된다. 소망은 그런데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환란은 때로 긴 시간을 두고 계속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환란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위로하고 생각하면서 참기도 하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참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이 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는 힘과 은혜로 더 오래 참을 수 있게 돼요. 그럴 때 오는 인내예요. 그 인내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시키는 내용이 나의 품격을 이루어내요. 연단을 한다고 하죠. 쇠를 담건질하듯이.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품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인 생각, 느낌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품격이 인내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더 오래 참을 수 있게 돼요. 끙끙거리면서도 더 참고 또 참아요. 그게 인내매요. 하나님 주신 힘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고 또 인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인내하면 어떻게 될까? 그 인내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받게 되고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의 인격, 품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막 게으르고 무질서하고 성격 지랄 맞고 화 많이 내고 계산적이고 이랬던 사람이
참고 견디고 주님을 바라보고 쭉 오래 견디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품격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청년 때, 전문인의 때, 또 사람인의 때 그런 세상의 문화와 어려움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믿음이에요. 잘 견디면 인내한 결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품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품격이 갖춰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마지막으로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소망이 내게 있게 돼요.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사명을 이제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편하고 싶은 나의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면서 참고 참다 보니까 어느새 큰 바위 얼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큰 바위 얼굴 알아요? 산에 막 멋있는 큰 바위가 새겨져 있는데 산에 어떤 책에 나오는 건데 우리 국정교과서 초등학교 때 나왔던 건가 그런데 목사님 어릴 때 큰 바위 얼굴의 사람을 만나려고 사람을 찾은 거예요. 한 50년, 60년 평생 찾아도 큰 바위 얼굴을 닮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얼굴이 큰 바위 얼굴로 바뀌어져 있다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인내했더니 어느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확실해져요. 그것은 흔히 세상에 난무하는 거짓 소망, 돈 벌고 성공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의 참된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환란이 인내를 우리에게 낳게 되고 그 인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품격을 낳게 되고 그 품격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갖게 된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청년의 시기, 전문인의 시기, 산업인의 시기를 통과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가지게 된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할 더 깊이 가져야 할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화평과 기쁨과 소망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서 확인하고 여러분이 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축복부터 누려라. 이미 이루어진 화평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대화 없는 가족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졌고 우리 자신이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인 줄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 속에 있는 우리 청년 전문인 선어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과 문제와 환란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신 힘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남겨진 삶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참된 소망을 품게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오늘이 분명한 이유가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